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한국은 3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재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세계의 질서, 지금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세계를 보는 안목,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계를, 성경이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종말에 있는 이 성경을 비유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풀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제국 시대 때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격려를 받으면 되는 그 입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성경의 저자가, 뭐 바울 서신이면 바울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그 배후에 성령의 감독이 계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결국은 그 바울이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썼지만 그 결과의 작품은 성령의 작품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여기서 사람의 그런 그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글과 요한과 야고보의 글이 각각 스타일이 다르죠. 사도 바울의 글, 뭐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가 여기에 쓴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서신을 쓸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 저자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고 계신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에 사도 바울이 문법을 맞춰서 쓰셨죠. 네, 우리가 성경을, 글을, 이렇게 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 수단들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이 우리들에게 여기에서는 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메티컬, 이 문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게 뭘 말씀하는가? 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또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언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우린 또한 이 뭐 문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의,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 세계의 이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흐름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계가 4대 진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말의 때 세계의 열강이 4대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른쪽부터 볼까요? 중국이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서쪽에 유럽이 있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랍이 있습니다. 이 4대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뭐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2040년쯤 되면 미국의 군사력과 대등해지고 그 다음에 더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2050년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아주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 예측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네.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면 중국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또한 상당한 힘을 보유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GDP에 있어서 우리 한국보다 못한
우리 한국 바로 다음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러시아하고 한국이 한번 이 경제력은 그렇지만 한번 군사력을 가지고 붙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그 러시아는 핵무기에 있어서 세계 최고로 많은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군사 강국입니다. 러시아. 잠시 러시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도 지금 EU를 통해서 EU가 지금 27개 나라, EU를 중심으로 한 또 미국이 더해진 나토 30개 그 나라. 러시아가 이 나토가 잠깐만 팽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하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이 어떻습니까? 아랍이 지금 그 오일 때문에 오일 머니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옛날에 완전히 사막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뭐 아마 세계 최고의 고층 건물이 거기 있죠. 네. 뭐 이름 제가 잊었습니다만은. 네. 뭐 하여튼 이 세계가 지금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세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00년 전에 세계 질서가 어땠는가? 먼저 중국으로 우리가 가서 보죠. 중국은 어땠습니까? 그때 청이 이제 망하고 1912년이죠. 청제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국가 수립을 하는 그런 아주 때인데 그때 또 이 중국의 이 전역에 군벌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 선야센 아마 우리 말로는 손문일 거예요. 이 민주국가가 또 이 군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주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아주 살기 어려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이 중국 아주 약한 군벌들의 이 세상이었던 이 중국 100년 전이 그랬습니다. 100년 전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중국 상상할 수도 없는 게 100년 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에서 1917년에 그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피해 내전이 그 안에 있었는 이 황제 짜르의 짜르를 지지하는 군대 그리고 이 공산주의 군대와 피해 전쟁을 계속하는 굉장히 어려운 아주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때가 러시아 100년 전의 러시아였습니다. 오늘 러시아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겁니다. 100년 전에 유럽은 어땠습니까? 네, 그 1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몇 년 안 됐어요. 1922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에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들이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고생하고, 가난하고, 전염병이 돌고, 뭐, 유럽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치가 또 이제 등장을 해서 결국은 또, 20여 년 만에 또, 20여 년, 네, 그렇죠. 20여 년 만에 1917년 끝나고 1939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22년 만에 또 1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학을 뛴 전쟁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또 하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다 나뉘고 서로 이제 어떤 그룹을 조성해서 서로 싸우고, 네. 식민지 쟁탈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서로 부딪히고 그런 게 지금의 EU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비자도 없이 막 다니고 유로화가 있어서 그것으로 서로 이제 통화 결제를 하고 뭐 유럽의 대통령이 있고 지금 뭐 100년 전에 유럽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랍은 어떻습니까? 아랍은 그때 완전히 진짜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고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두인족, 네, 유목민족들 뭐 텐트 치고 뭐 하다가 또 걷어서 다른 데 가서 텐트 치고 뭐 양들 기르고 뭐 이런 이집트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독립이 된 때가 1922년이었습니다. 100년 전이에요. 이집트가 그때 독립을 했습니다. 이란의 오일이 언제 발견된가 하면 190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T 모델을 만들어서 막 자동차가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막 이제
아주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니까 이제 올린 그 원유들 그리고 이 석유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그런 이 변화가 언제가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38년에 그러니까 이란 오일에서 그 30년 후에 발견된 이 아주 대규모 무진장한 이 오일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아주 오일 붐이 일어나고 전 세계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막 거기에 뭐 BP라든가 뭐 더치 뭐 쉘이라든가 무슨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그때 다 들어가서 이 완전히 그래서 이 중동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오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또 세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1920년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중동 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이집트는 독립도 안 했고 이란은 그 탈레비 왕조가 막 시작이 됐고 진짜 아주 낙후된 사막의 땅들 그런 100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100년 이후의 이 모습은 진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유럽의 이런 이 Rise of Europe, 이 유럽의 부상, 유럽의 부상은 또 이 로마 제국의 부활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은 그 당시에 약 한 700~800년 전에 거기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유럽에 지금 많은 지역이요. 지금 다시 그 지역에서 유럽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라고 하는 그런 큰 인구가 EU가 지금 4억 5천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제국의 이 부활. 이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때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큰 신상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큰 신상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여기 지금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배와 그리고 이 종아리 여기는 또 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 이쪽에는 이 철과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머리에서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런 이 그리스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그 제국들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비전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이 발 이것은 앞으로 10나라로 그렇게 상징이 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네 짐승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첫째는 사자의 꿈을 꿨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사자가 이렇게 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짐승은 이 곰입니다. 곰인데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고 페르시아를 또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 표범이 또 이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은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게 되면 표범이 머리가 넷이에요. 날개가 넷입니다. 날개가 넷이니까 표범이 제일 빠른 동물인데 이게 날개를 넷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빠릅니까? 네, 이 BC 한 330년대 그때 10년 동안에 알렉산더가 그 많은 나라를 그 무서운 속도로 10년 동안에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여기에 지금 표범이 네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앞으로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넷으로 나누어서 네 왕이 통치를 하게 됐죠. 네, 표범이 네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가운데 본 것은 그 짐승이 전의 짐승들 이것저것을 다 합한 그런 그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그다음에 다리 이 부분은 곰 같고 네, 앞에 있는 사자, 곰, 표범의 이 세 가지를 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동물인데 또 게다가 머리에는 또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이 있어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7머리 10뿔 짐승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뿔, 네, 7머리 10뿔 짐승. 그러니까 여기 이 로마 제국은 이 10뿔 가지고 있는 이 괴물 같은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부활된 로마 제국. 결국은 이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이 제국, 적 그리스도의 제국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꿈의 해석을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넷째 짐승, 이 괴상한 이 10뿔 달린 이 짐승, 결국은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7머리 10뿔 달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짐승을 말합니다. 나라로 따지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또한 이것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치면 중앙에 보이는 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그래서 이것이 7머리 10뿔 짐승 혹은 이것이 그걸 대표하는 그 적그리스도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기 넷째 짐승이 지금 뭐 이상하게 뭐 사자, 뭐 표범, 그리고 곰 이런 게 막 합한 이상한 모양의 괴물 같은 그리고 10개의 뿔이 달린 이 짐승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예전에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 당시 가장 큰 이 제국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이 북부 아프리카까지 다 장악을 한 지중해를 거의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한 그런 대제국이었지만 그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제국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넷째 짐승은 부활된 이 로마 제국은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은 이전의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부활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이 바로 그 제국의 영토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그런 국가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의 아주 대표적인 이 10지도자,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자, 여기 10왕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중앙에 사진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10왕 가운데 새 왕을 복종시켜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그 일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네 번째 이 짐승, 이 괴물 같은 이 짐승, 이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우리 성도, 교회는 그 당시 없으니까 성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여기 말하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아주 진짜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그 환란의 시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는데 부활된 로마 제국인데 이것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로마 제국의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난 이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슬람 세계의 부상이 있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별표는 이스라엘을 거기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러시아가 있고 또 터키와 이란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리비아, 수단 이런 나라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EU가 있고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가면 이제 또 중국이 있습니다. 4대 진영. 자, 이 러시아와 이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부상하는 것이 왜 지금 중요한가? 앞으로 이 환란기에 대규모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자세히 제가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저기 러시아 북쪽의 러시아가 이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 바로 왼쪽에 터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중앙아시아와 이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맨 왼쪽에 리비아와 구수단 다 이 이슬람 제국입니다. 러시아는 뭐 러시아 정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아랍의 제국, 다 이슬람 제국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8장에 3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몇 주 전에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이 환란기 혹은 환란기 바로 직전에 있게 되는데 환란기가 7년 동안이죠. 그 환란기 7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환란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이 러시아와 그리고 또 이슬람 제국들, 지금 이 터키하고 러시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터키는 나토에 있으면서도 무기는 많은 것을 러시아에서 사가져옵니다. 여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받는 것뿐 아니라 아주 서로 굉장히 친하죠. 네. 이런 것들, 네. 이전에는 없던 현상들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그리고 또 이런 이 이슬람 제국들의 아까 100년 전 여러분이 보신 때는 진짜 아주 황무지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런 EU가 일어나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고 그런데 E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 짐승 부활된 로마 제국의 이런 이 부흥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지금 러시아와 지금 이스라엘 제국 이슬람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게다가 여기 이스라엘이 없으면 또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런 이 퍼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것이 없으면 좀 시들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독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 침공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퍼즐이 하나 척척척척 지금 다 이렇게 맞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은 에이 그거 이러고서 그냥 치워버리는데 예언을 평생을 연구한 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진짜 아주 총명한 이런 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평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걸 볼 때 문자적으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야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러면 베들레헴 오시는 거로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 장소에서 오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의 징조를 너희가 모르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퍼즐이 맞게 지금 하나하나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 러시아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진짜 아주 지금 이 파괴하고 있는지요. 얼마 전에 아마 거의 열흘도 넘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재산 파괴, 이런 건물들 1,000억 불 이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개인 그리고 가정 사회가 파괴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엔 쉽게 우크라이나 정도는 뭐 그 키예브 수도 점령하는 건 뭐 처음엔 뭐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3주 동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날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27일에 한 달이 넘었네. 지금까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좀 들어왔다가 또 몇십 킬로 또 밀려나갔어요. 러시아가. 근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안 되니까 이제는 화학무기 쓸지 모른다. 미 정보기관에서는 화학무기 쓸지 모르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아주 그냥 그 폴란드까지 가서 나토 정상회의 뭐 하면서 만약에 화학무기, 만약에 핵무기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쓰게 되면 나토가 직접 개입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그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강했을까요? 10대 1의 차이입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10배 강합니다. 핵무기 빼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장기간 전투가 됩니까? 서방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무기를 갖다 주잖아요. 우크라이나인들의 손에. 그러니까 미국이 준 그 탱크, 부시는 그걸 가지고 탱크 계속 부시지. 수백 대 탱크가 부서지고 러시아군이 거의 15,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 푸틴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뭐 핵무기를 쓸지 뭐 지금 뭐 그런 때 아닙니까? 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지금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내고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1,000개 넘게 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썼어요? 이 세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가 세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군사 강국, 그 공식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인데요. 러시아가 세 번째가 중국이고. 진짜 아주 그 면모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렇게 이 뒷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팍스 뉴스에서 제가 보다가 찍은 이 사진인데요. 이 유럽 제국들이 러시아에게 제대로 이렇게 정면 충돌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오일을 그들이 갖다가 수입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딱 끊어버리면 진짜 유럽이 힘들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핀란드는 이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75에서 100% 수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폴란드도 거의 75% 수입을 합니다. 헝가리도 75에서 100%를 수입합니다. 오스트리아도 75에서 100%를 수입합니다. 독일도 러시아로부터 그 천연가스를 50에서 75%를 수입합니다. 이태리도 20에서 50%, 프랑스도 20에서 50%.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이 비위를 거스리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서 너희들 계속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거야? 계속 우리 러시아 욕하고 계속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보내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너희들 오일 돈을 루블로 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또 뛰는 거예요. 루블로 내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루블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평가절하다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다가 이 말 하니까 또 루블이 또 올라가고 말이죠. 이 러시아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대인 거죠. 에너지 대국이니까. 핵무기 있고 에너지 있고 그러니까 나토 너희들 만약에 직접 참전하면 각오해라. 핵무기를 너희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전에 역사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러시아가 이 푸틴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지금 진짜 정말 불행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그만큼 컸습니다. 소련 망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푸틴이 들어오더니 또 쑥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세계와
맞짱을 뜨는 이 러시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부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100년 전에 중국 군벌들이 난무하는, 난립하는, 진짜 낙후되고 가난하고 정치력 없고 군사력 없고,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또 뒤에는 또 이 일본이 또 침공을 해서 만주사변 벌이고 돌아가서 그냥 뭐 중국의 그냥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많은 중국인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남경에서 20만 명 죽이고. 그런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의 GDP의 거의 3배. 진짜 거인이 됐습니다. 이 중국의 부상. 성경에 보게 되면 종말에 동방에서 이 이스라엘, 이 중동을 침공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라고 예언학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부상은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땅이 또 넓죠. 러시아 다음 캐나다죠. 캐나다 다음으로 넓은 땅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 미국이고, 세계 3위의 넓은 땅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 이상. 아마 한 30년 지나면 미국을 이제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종말에, 말세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은 바로 이 중국을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1위의 수출국 중국, 세계 제2위의 수입국 중공. 워낙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고 세계 공장이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가 12개나 다 이 중공에 있습니다. 16억 4천만 개에 등록된 셀폰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 4억 4천만 되는데 거기에 거의 4배가 되는. 그만큼 이 중국인들이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의 17.7%의 부를 이 중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을 넷을 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들. 세계 최상위 부자 10%에 속하는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 중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종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죠. 세계 제1위의 자동차 보유국이 작년 기준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제일 많았는데 작년에 미국을 추월했어요. 3억 대 이상의 차를 지금 이 중국이 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을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오일을 생산하면서도 워낙 오일을 많이 쓰니까 이 오일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유 수입을 계속 하겠죠. 이 원유 수입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저 위에 있는 이 선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그냥 평평해지는, 이게 바로 미국의 원유 수입의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밑에 있는 이 그 갈색 이 선은 쭉 계속 올라가죠. 이게 중국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원유 수입에 있어서 미국을 초과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그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오일, 로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제일 매장량이 많은 베네수엘라,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데하고 특별한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오일을 저들이 계속해서 그 수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중국이 1대1로를 지금 하고 있죠. One Belt, One Road. 전 세계 인구의 63%를 포함하는, 전 세계 GDP의 29%를 포함하는 바로 이 세계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지게 돼서 세계 그 중심에 있는 중국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아주 완전히 맞짱을 뜨는 이것이 2049년 완성 목표입니다. 중공 100주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군대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민병대를 포함해서 2억의 군대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이 중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군인이에요. 총 쏠 수 있는 사람들. 타임즈에서 1965년에 보도한 것입니다. 국방비를 세계 2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들의 야심은 미국을 추월해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의 야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한 8세기경에는 중화 이 문명이 세계에서 제일 아주 꽃핀, 제일 발달된 문명이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 우리는 아주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부심,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종말에 유브라데스 강 동쪽 국가들, 주로 중국이 될 것입니다. 중동을 침공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이제 거기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맨땅 바닥을 맨땅을 밟듯이 해서 그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 큰 강 유브라데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중국군 또 내가 보면 거기에는 인디아도 포함됩니다. 유브라데 강의 동쪽에 보면 인디아도 있습니다. 인디아 그리고 또 인도 그리고 또 중국 합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악령들이 나옵니다. 악령들이 사탄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악령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악령들이 가서 이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그리고 그렇게 부추겨서 이 전 세계 3차 세계 대전이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거기에 있을 전쟁으로 그들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이 전쟁 인류의 전쟁에 이 악령들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 국가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참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시점에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아주 철권 통치하는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네, 이 이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래쪽에 있는 뭐 수단, 리비아라든가 뭐 그런 이런 이집트라든가 이런 세력이 되겠죠.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리고 북방 왕이 아마 러시아나 뭐 그런 여러 나라들이 터키나 뭐 이란이나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 여기 적그리스도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대규모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북방왕, 남방왕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적그리스도가 북쪽에 남쪽에 오는 이 대규모의 군대들과 지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또 번민하게 만드는 게 동쪽에서 오는 군대들.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북방에서 남방에서 이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이제는 동방에서부터 유브라데 동쪽에서 이 중국이죠. 이 중공이 이렇게 그때 반란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 중공은 중동에서 오일을 무려 38%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오일이 이들에겐 생존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40%를 중동에서 오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만약에 차단시키면 그건 정말 이들이 전쟁을 안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중동 오일을 장악하고 독재를 펴니다. 그래서 이 중공이 오일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성경의 말씀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오는데 여러분 또 이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될 군대의 숫자를 2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군, 인도군 아마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두나노라. 2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벌써 1965년에 우리는 2억의 군대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많는지. 네. 이들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 파멸을 가져올 아마겟돈 전쟁, 진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파멸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 가지고 핵무기 위협이 막 오니까 이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핵무기도 쓰겠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에서 불, 연기, 유황 이런 것들을 이제 핵무기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3분의 1이 죽으니 핵무기로 그렇게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정말 사람들이 진짜 자멸하고 인류가 자멸하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서로 그냥 3분의 1이 막 죽어가면서 싸우는 피투성이의 전쟁터에 하늘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 그 하늘의 군대가 성도들이 여기 다 들어가죠. 천사들이 다 들어가죠. 그 장엄한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앞에서 이들이 이제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의 군대를 향해서 싸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짐승이 잡히고 저 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무수한 사람들이 벌써 그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또 죽어가는 진짜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이 일 후에 천년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사랑의 나라 그리고 죄와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중심에 계신 천국,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종말에 있을 이 4대 진영의 이런 부상을 보셨습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부상, EU의 부상, 그리고 아랍의 부상, 이슬람의 부상. 그리고 이스라엘 벌써 74년 전에 독립을 해서 그 땅에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이 또 들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종말에 그런 있을 일들의 그런 모든 무대가 지금 세팅이 지금 다 돼 있다. 네, 우리 예언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죠. 종말에 있을 그 세계 질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세계 질서. 지금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우린 정말 깨어서 여기 성경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필그림, 그런 우리 순례자들인데, 나그네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굳은 결의를 하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주의 제단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들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천국 백성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복음의 방송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방송의 전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상, 이게 다 농담입니까? 이게 다 헛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은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놀랍게 이루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이번 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헌금으로 참여하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참여하시면서 주의 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